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나라, 그의 나라 안에서 그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우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우리의 평안 되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우리 생각되게 하시고 그 생각이 말씀으로 전파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더 나은 본향, 본향은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 본향이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의 본향이 있죠. 아브라함도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금의 이라크 그쪽이죠. 그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자, 그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믿음을 따라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서는 증인이라고 하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증거, 저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것을 또 열매라고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그 믿음이 뭐냐? 이 앞에 지금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11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첫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의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요. 믿음의 정의를 모르면 다 갖다 믿음을 붙여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뭐 이룰 줄 믿습니다. 다 믿음자 붙이면은 믿음자 붙이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믿음자 안 붙이면 믿음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위험한 또 모습이 나타났죠. 과거에 저도 이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바라는 게 뭐예요? 소원이잖아요. 소원을 이렇게 봅니다. 바라보면서 그것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아마 새벽 예배 때 계속 그 강조했어요. 어디서 왔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왔어요. 순복음교회에서. 근데 이 순복음교회가 신님의 법칙이라는 걸 따왔는데 이게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신님의 법칙에서 나온 건데 이 신님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미국에 가면 수정교회라고 있었잖아요. 뭐 하여튼 세계 최대의 교회였어요. 그 수정교회에 그 목사님이 만들어낸 게 신님의 법칙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매료했어요. 감동을 받고 다 빠졌어요. 그런데
정작 수정교회는 천주교회에 팔렸죠. 예배당이. 천주교회에 팔려서 없어졌습니다. 자, 이 신념의 법칙, 진짜죠? 생각을 믿는 거예요. 믿으심 생각념인데, 자, 자기가 바라는 거 있어요.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떠올려요. 떠올리고 이제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참 기도할 만하죠. 예, 그렇게 신의 법칙을 바로바의 법칙으로 따라온 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고, 그거를 영향을 받아서 아침에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그걸 설교했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설교했어요. 예, 바라보라. 그리고 그걸 이룰 줄 믿고 그걸로 가지고 기도하자. 그때는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충돌되는 성경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내 생각이었잖아요. 그걸 또 하나님 주신 생각이라고 덮어 씌웠어요. 자, 어쨌든 그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을 못할 때였어요.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요한에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과 부딪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좋았어요. 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래요. 정욕과 탐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데 그 말씀을 여기다 대입을 못 시켰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제 가늠한 여인들아 그래요. 영적인 가늠이죠. 영적인 가늠. 가늠한 여인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라니 그랬어요.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라보며 법칙이든 신의 법칙이든 세상이 좋으니까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어지면 그것을 기뻐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몰랐어요. 자, 지금은 그런 거 안 하죠. 지금도 아마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 몰려가죠. 자,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자기의 기쁨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던 것. 자, 물론 뒤에서 우리가 좀 하겠지만은 영의 생각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하신 말씀조차도 붙들면 안 돼요. 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막 병 나은 자가 낫고 막 귀신 쫓아가 사람이 멀쩡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귀신이 떠나간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든 저렇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뭐 바꾸든 덮어 씌우든 아니면 진짜 영의 생각이든 그것을 붙잡고 해서는 안 되죠. 그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붙잡고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서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걸 붙잡고 제가 장본인이에요, 제가. 그리고 그거를 설교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지금 와서 죄송스러운지 몰라서 그랬어요. 넓으신 나량으로 품어주시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이란 것을 이제 어떻게 계속 얘기하느냐?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면 이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것이 실제에 내 앞으로 닥친다는 이런 게 아니라 이 실상은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을 향한 실상을 말씀하신 거죠. 물론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건 맞는데 그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이었던 거예요. 그 실상의 모습들. 자, 우리가 바로 믿음은 여기다만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다가만 갖다 믿음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온통 그냥 교회들 다 믿음 자리 아무 데나 갖다 다 붙여. 예, 아무 때나. 어저께도 어떤 학생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게 설교를 듣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그때 믿음이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갖다 믿음을 붙이는데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착한 삶 줄 믿습니다.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다 믿음 자만 갖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 얘기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분이 그럴 때 어떤 분 만나서 자기가 거듭나지 않은 것 같다 얘기했더니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났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고. 예? 근데 저는 믿는 게 아니라 그 열매로 알아라. 열매로. 자, 오늘은 그 열매 대신에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 믿음은 바른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인데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증거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자, 이 증거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14장입니다.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그 제사, 어떤 제사냐를 가지고 뭐 양으로 드렸느니 그렇지 않느니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신칭이죠. 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달려가니까 하나님 기쁘시는 모습이 보이죠, 막. 제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막 서로 간에 기뻐하는 그 사랑의 교제의 현장에 내가 딱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탕자가 돌아온 거 똑같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돌아온 게 기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 기쁘다라는 거야. 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자, 아벨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요. 아벨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11장 5절에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쭉 나오면서 에녹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자,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로마서 8장 8절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다 그랬어요? 육신의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놓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도 지킬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맥락이에요. 로마서 8장 8절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의롭다함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끼리도 마음에 들면 기뻐요, 안 기뻐요? 마음에 들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녹의 믿음이에요. 이게 에녹의 믿음.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쭉 나오면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나오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속자, 의의 상속자. 하나님이 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데, 자, 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우리가 의의 상속자잖아요. 믿음의 다른 표현이에요, 지금. 이게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 자,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유명한 그 아브라함 믿음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여러분 불러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른지를 어떻게 알아? 태평아 하고 그냥 그 음성이 이게 그 사상 말하는 그런 스피커의 음성, 그런 음성이 아니잖아요.
평화하면은 그 음성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오면 음성이에요. 말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불렀다는 이유가 있잖아요. 오라는 거죠. 부를 때는 오라고 부르지. 자, 이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가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깁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앞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렀어요. 누구, 야. 그런데 나는 유튜브 보느라 바빠. 게임 보느라 바빠. 부르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TV 보느라 바빠. 공부하느라고 바빠. 순종할 틈이 없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를 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자, 불렀어. 이거 잘 보시면은 자, 왜 불렀을까요?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분명히 나오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그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부르셨어요. 예, 네 하고 하나님 불렀으니까 하나님께 하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하고 내가 마음만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자,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뭐라고 하시네? 가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둥행하신다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자,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이 이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 상태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죠?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성령이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몸으로 입었지만 아는 영이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요. 예. 자, 그러면 이분들이 왜 오셨느냐? 무릇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종교라는 것은요, 천국이 없으면 종교가 이 세상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만 잘 살 바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든 안 부르든 내가 열심히 벌면 돼요.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이 하나님 이름을 꼭 불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분들이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종교란 천국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종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천국을 가봤냐? 천국을 가봤냐? 네. 자,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천국에 지금 들어가서 천국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 그러면 저 사람들이 천국이 있냐 없냐 가봤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네 하고 네 했어요. 가고 싶어요. 그런데 네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내 마음에 들어 의롭다 여기시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천국 얘기 어제도 그 학생이 또 얘기를 해요. 교수님이 주장하는 것은 여기서 천국이죠. 다른 사람하고 틀린 거 그거 하나죠.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는 사랑할 수가 없다. 천국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자, 여기서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영이신 하나님의 일, 무슨 일이에요?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출고하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행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우리는 꽃이 있어요. 꽃이 나무라고 해도 되고요. 나무로 얘기할까요? 나무가 푸릇푸릇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 나무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 나무가 죽었어요. 그러면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살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전에 내가 분명히 살았으니까 지금은 죽었는데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꽃으로 얘기해도 꽃이 피었는데 꽃이 시들어 죽었어요. 그 꽃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살았어요. 살았는데 죽었어요. 다시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아 위의 것을 찾으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이죠. 자, 다시 살리심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얘기죠. 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자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예, 아까 말씀을 뒤에 건 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선미는 이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나와요. 자, 그때 새하늘 새 땅이 있지만,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는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자,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연필로 써놨어요. 너 써놨으니까 너는 내가 택한 거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전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세 나라로 구분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창조 후에 하나가 있죠. 하늘과 땅이 있고요. 공중이 중간에 있지만, 자, 그 전에 창조 전에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하늘, 새 땅이 생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전에 봐야 돼요. 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지금 이때, 물론 그때도 이미 살아있는 사람으로 일단 보신 거예요. 생명책,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살아있어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책에는 기록되는데 난 죽어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 어떤 나무로 태어날까요? 어떤 나무로? 믿음이 필요하니까 죽은 나무로 태어납니다.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러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 태어나죠. 다시 태어나죠. 어떻게? 창세 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그때는 모르셨을 거야. 그럼 전지하신 분이 아니죠. 미래의 모습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다윗도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태어나서 육신의 사람들로 태어나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십니다. 은혜가 임해요. 믿음이 옵니다.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 만난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 만났다라고 자꾸 덮어 씌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난 건 맞아요. 하나님 일하심을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 하나님 계시죠. 분명히 그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인격, 그분을 만나야 돼요. 지금 이 상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 자,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0장 20절이네요. 10장 20절에서 제자들이 귀신이 쫓겨난 것을 기뻐하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로 지금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바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자식 보면 비웁니다. 자식을 기뻐해요. 여러분도 기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 것 줘가지고 막 내가 할렐루야 기뻐했어. 그거 가지고 기뻐하면 안 돼요. 그것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거는 이 가늠한 여인들아, 네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고 충돌이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내가 돈 줬으니까 돈 기뻐. 하하하 웃어. 하나님 기쁘시죠? 나도 기쁘니까 하나님 기뻐. 그 기쁨은 아니라니까요. 인격 대 인격의 기쁨입니다. 중간에 돈이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이 개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개입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세상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만난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이 원수더라 그래요. 이 원수더라.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8장 7절 8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제외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들, 자, 이 상태가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믿음의 사람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다 말씀을 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고, 천국이라고 말씀 분명히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더하시겠다라고 그래요. 뭐 구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구할 것은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 그게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국이라는 표현 대신에 뭐라고 그래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 내가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표현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본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향이다. 그것도 갈대아 우르 그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지금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한국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한국이 아니고 어디다?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 중에 나와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란에 있기 전에 하란으로 가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거기 갈대아 우르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졌어요. 그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가라고. 그런데 갔어요. 왜? 여기는 그 갈대아 우르, 그 메소포타미아는 아브라함에게는 타향이 돼버렸어요. 타향.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본향 타향 얘기하면서 너희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은 타향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조사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으로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영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건 육신의 사람들은 뭔 소리냐 하고 뭐 반론, 비판 제기하겠지만 왜? 그 사람들 말도 맞아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근데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노고양은 네가 영원히 나와 함께 살 집은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마지막 절에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니다, 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렇게 여러 성경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이 증거의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보여주셨느냐? 이 성경 말씀을 거울 삼아서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곳이 타향이냐 본향이냐. 타향 본향은 비단 장소의 개념 이상일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잖아요. 창세전의 나라 영원한 나라, 지금 나라 영원한 나라, 앞으로의 나라도 영원한 나라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여기 그 영원하신 시간 개념 속에서 불과 100년이에요. 100년. 티끌도 안 됩니다. 이것이 내 본향인 양 사는 사람, 아직 믿음의 사람으로서 증거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선진들로 이 증거를 우리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그네의 또 다른 특징이 뭐죠? 나그네의 특징. 자, 아무 때나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광야에서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움직이면은 왜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가라. 그러면은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지를 몰라요. 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의 이유는 여기가 좋사오니 저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좋지 저기가 좋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여기서 사는 이유는 외국인으로 또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의 삶이 이 땅에서 왜 필요하느냐? 그렇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려고. 우리의 진짜 본향은 여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지금 살다 보면 바뀌어요. 주부가 바뀌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내 본향이니 하늘나라로 기뻐하고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위의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는 거치는 거예요. 나그네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든 뭐 시간이든 뭐 사람이든 다 거치는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하고 뭐 영원히 사는 게 할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사는. 난 네가 뭐 친한 친구니까 얼마 동안 가야 돼. 친구를 끊어야 돼. 친구를 계속 만나야 돼. 사람을 이렇게 사귀어야 돼서 아무 의미 없어요. 나그네한테는. 예.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만난 것 뿐이지 그 사람과 뭐 잘 오래 약속하자. 우리 영원히 살기로 약속하자. 나그네라니까? 뭘 영원히 살아, 영원히. 나그네가 뭔 영원히 살아. 이 땅은 나그네예요. 네. 하나님의 뜻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나그네는 이제 또 본국 있고 외국 있잖아요. 외국인이라니까. 외국인은 본국에서 출장 나온 것 뿐이에요. 외국 나라가 내가 한국인이면 비유로 한국인이면 외국은요 잠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뜻을 가서 전달하고 뜻을 이루는데 잠깐 갔던 것 뿐이지 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게 맞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본국인 것처럼 진짜 본향인 것처럼 사는 거 내 믿음 선진들이 증거로 보여주는 이 믿음 우리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가 본향입니까? 지금 그 본향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사모. 그리워요. 사랑하니까. 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녹과 아벨과 아브라함, 노아와 똑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본향 가기 싫어가지고 기도해서 밤새 기도해서 나 본향 가게 해주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더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기도라고 좀 하고 있어요. 본향 가고 싶지 않다고. 본향은 사모하기는커녕 안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안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본향이 얼마나 싫었으면 밤새 기도해가지고 본향 가기 싫다고. 증거 또 하나가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삭 바치라고 그래요. 나는 바쳤어요. 왜? 하나님이 더 좋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 보이니? 하늘의 별, 저 모래 바닷가 모래 보이지? 그 모래수 하늘의 별, 그 별, 네 후손들, 믿음의 후손, 그 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걸 생각하면서 많이 올 거야.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지켜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본향에 계신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약속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받은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거 붙잡고 그걸 상상하면서 신님을 거치게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지만 영의 생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 세상에 먹혀버립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인데 그거 놓고 기도하면 세상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 패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많은 교회에서. 저도 예전에 했어요. 송구영신 때 약속의 말씀 저기서 사다가 뽑기에서 뽑기 여러분들하고 한번 뽑으라고 하나씩. 예? 그 장본이에요, 제가. 그 말씀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거 놓고 기도하라고. 송구영신 예배 때. 몰라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네. 지금은 안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사랑하면, 기뻐하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가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잖아요. 어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나와요? 주기도문에? 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의 약속의 말씀이라도 붙잡으면 안 돼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최고의 기도 아니에요? 응? 못 믿으니까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니 알았어.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이루어. 내가 하늘의 별처럼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루어.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는 건 뭐예요? 이루어진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라고. 그거를 실상으로 오버해버립니다. 실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 우리 육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사랑과의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으시니까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됐지.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나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자, 세상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그네처럼 오늘 또 생각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 그 존재가 그 자아가 십자가에서 불이 뽑혀야 돼요. 그 죽은 나무가 죄의 나무가 뽑혀야 영의 생각 생명나무가 심겨져야 영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대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나그네처럼 만나는 사람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주고 가면 가나보다. 나그네인데 세상에 대해서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나그네가 뭘 신경을 써? 나그네인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진짜 정도 없고 사랑도 없나 봐. 신경을 안 써. 나한테 신경을 안 써.
저 나그네거든요. 네. 어떡하자고? 1000년 가약을 맺자고? 1000년? 어떡하자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령이 가난해서 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 게. 그래서 여러분, 하이, 저 목사님, 저 진짜 차가워. 뭐 이렇게 한다해도 말이야. 신경 하나 안 쓰고. 신앙이에요. 신경은 하나님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 신경 안 쓰는데 하나님이 하셔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대로 저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 할 일은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주의 일이래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믿음은 주의 일. 주의 일이 뭡니까?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실상 안에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기쁘시죠? 지금 기쁘시잖아요. 하나님과 나 기쁘죠? 이게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시잖아요. 의롭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말입니다. 네. 영원히 하나님 기쁘고 우리 기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만 항상 영원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놈의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 세상에 이루어진 거 붙잡고 기도하면 그거 있을 때만, 들어올 때만 잠깐 기뻐요. 그 다음 어떻게 할래요? 뭘로 기쁠래요? 육신의 생각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러면 육신의 생각에 모든 욕심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영의 생각, 영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그네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나그네예요. 나그네에서 뜻이 끼어올 만나게 해준 거예요. 무슨 뜻을 이루려고.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약속해. 100년 가약 맺어. 결혼식 할 때. 100년 동안 싸움만 하지 마라. 100년 동안 3년 살고 나머지 100년은 싸우니까. 우리 하나님 그 속을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어떻게? 싸우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둬. 그럼 지들끼리 싸우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사시는데 그분의 생각이 나그네다. 그렇죠. 네. 만나는 환경들이 나그네예요. 외국에 갔어요. 잠깐 보고 오는 거죠, 뭐. 예, 똑같은 거예요. 잠깐 보는 거예요, 지금. 나그네가 이거 영원히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원히 튼튼이고 뭐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튼튼하게 하시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쓰러뜨리려면 쓰러뜨리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무가 크든 작든 뭐 어떻게든 저렇게 하든 다 하나님의 땅의 뜻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청년 동안 같이 뭘 할 생각을 하고 나그네라니까요. 여러분 배우자 다 나그네예요. 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뭐를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 나그네 삶이에요. 자, 또 하나의 증거.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이 믿음의 선진들, 이 증거를 내놓는 지금, 증거로 보여준 이 선진들, 마음의 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마음의 병이 생기는 이유 딱 하나예요.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울증이니 조울증이니 조현병이니 공황장애니 불안장애니 다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향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십자가는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나는 죽은 나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은 나무, 죄의 나무. 그 죄의 나무가 생명의 나무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죄나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진짜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면 죽은 나무 산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거듭남이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언제처럼.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보면은 세상에서도 그 마음의 병의 원인이 뭐냐면 세 가지밖에 얘기 못해요.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뇌, 환경적 요인,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유전적 요인이든 생물학적 요인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늘나라 안에서는 그 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치유의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오래 살아라, 치유받고 건강해서 오래 살아라 이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의 나라 안에는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본향에는 병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 병, 건강 이건 치유받아도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눈 떴어, 고쳤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영원히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본향만 영원한 치유의 나라입니다. 자식들에게 어떤 나라 주시고 싶어요. 이 세상에 병 없는 사람은 없어요. 마음의 병, 정신질환이라고도 하죠. 정신과에서는. 이 정신적인 병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안도 다 병이에요. 그게 좀 과하느냐 덜하느냐 차이입니다. 그거 좀 과하면 거기다가 장애자를 붙이는 거예요. 장애자 병이라고 불안장애.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때에 따라 다 있죠.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거기다가 증자 하나 붙이는 거예요. 우울증. 사람이라는 것은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요, 여기가 본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횟수가 조금 더, 그러면 갖다가 증자 하나 붙이고 장애자 하나 붙이면 그 사람을 병자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는요, 병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장애야. 좀, 거기다 정해자 다 붙일게요, 오늘은. 다 장애인들이야. 근데, 고향, 하늘나라가 본향인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 중에 하나가 이들은 마음의 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뻐요. 이삭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이삭 어떻게 될까봐? 그런데 어떻게 바치냐고. 이삭을 바치기는커녕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삭 바치려면 난리가 나죠. 그거는 나 죽이고 내려가 달라고 그러지. 하나님 계시냐고 말이야.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랬지.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마음의 병 생겼겠네요. 스트레스 되게 받았겠네요. 항상 기뻐하라. 마음병이 있으면 항상 기쁩니까? 물론 조현병에 조증이 올라가면 기뻐요. 이유도 없이 기뻐요. 그러다가 쫙 내려가면 이쪽으로 내려가면 심하게 우울해지죠. 이런 조증의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래서 생명은 기쁨인데 이 기쁨이 평안으로 가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조증은 확 기뻤다가 푹 떨어져요.
이건 병입니다. 평안이, 기쁨이 유지되면 평안해져요. 이게 하늘의 기쁨, 생명이요, 하늘의 평강입니다. 야, 내가 월요일날 수업 중에 그 스트레스와 그 믿음 얘기를 했더니 어떤 한 분이 아무리 봐도 그분 건강하신 분인데 자기도 정신과 같아. 정신과. 가는데 약을 주더래.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잠자는 약이더래. 안 먹었다는 거야. 근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다 이해가 가더라는 거야. 생각 많이 하면 세상에 대한 생각, 내가 여기서 본향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 나가면 그냥 나가자마자 한국이 좋은 거예요. 비유로. 네. 우리가 연약해서 본향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본향인데 연약하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타향이 본향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면은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여기 머물면 다시 병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병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왜 은혜냐? 우린 몰라요. 하늘나라 기쁜지 지금 조현병 걸려가지고 지금 조울증 걸려가지고 그 조증이 나온지 몰라요. 근데 병을 통해서 알아요.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었어요. 왜 간질이 있었을까요? 네. 간질을 통해서 네가 지금 마음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간질이 조금씩 건드려요. 빨리 나가요. 마음의 병이요. 왜 은혜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우울이 생기면, 불안이 생기면, 짜증이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걱정도 장애입니다. 근심도 장애예요. 중증 장애입니다.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지금 타향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욕실의 생각이다. 그럼 빨리 본향으로 가야죠. 근데 본향으로 가려면 육신의 생각이 죄니까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요. 죄의 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또 내 십자가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요.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또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즐겁게 사면요. 이 세상 것을 기뻐하면요. 그분 마음의 병 생깁니다. 걱정 장애, 근심 장애, 불안 장애, 짜증 장애, 미움 장애, 다 장애예요. 그게 횟수만 많으면 병원에서는 장애라고 하는데 횟수가 많은 것은 중증 장애고 이거는 경한 장애입니다. 네. 근데 그게 있으니까 빨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 걱정, 근심 생기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라고 부르시네? 네, 부르시네.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까지 살기 때문에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훈련이. 좋은 건 아는데 그냥 여기가 고향이려니 하고 여기가 본향이려니 하고 이게 참 무서운 거잖아. 이게 죄성이고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죠. 자, 병.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고 적고 그 차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치유됩니다. 밖에 있으면 재발됩니다. 네. 마음의 병이 다 사라져서 지금부터 하늘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이 땅에 타향에 사는 마지막 증거, 이유. 왜 아브라함은 여기 살려놨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나라가 너무 좋은데 왜 여기서 하나죠? 하늘나라 전하라고요. 나그네가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 그 사람하고. 어차피 나그네인데. 뭐 돈 빼먹으려고? 뭘 빼먹어? 뭐 이득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대로 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죽어. 하늘나라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려고.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 찾아내서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 전하라고. 하늘나라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가라. 그럼 여기서 그 하늘나라 누릴 것이다. 그래서 월요일 대학원 수업할 때 어떤 분한테 아주 유심히 듣고 있길래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리 연구원을 할 건데 자꾸 빨리 시작하자고 뭐들 하는데 영의 사람들이 숫자가 있어야지 시작하지. 영의 사람들의 숫자가. 이 세상에 뭐 행정연구원이 한두 개인가? 국가도 행정연구원 있고. 영의 사람들의 숫자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못하는 행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연구원에서 의학계, 우리나라 의료계, 의학계하고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계하고 의사협회하고 손을 잡아서 의사협회에서 해결 못하는 이 마음의 병 고쳐야 되겠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가지고 못 고친다.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 누리게 해야 되겠다. 이걸 의사협회하고 손을 잡아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의 병 있으면 지옥이에요. 하늘나라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데 돈 주면 뭐하고 마음의 병이 있는데 좋은 집에 사는 건 무슨 그 천국입니까? 그 사랑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냐고요. 초막에 살아도 하늘나라, 궁궐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필요하면 초막도 가꿀 수가 있고 궁궐도 필요하면 가꿀 수 있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이 땅에서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믿어.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으면 믿어. 죽으면 천국을 믿어. 믿어. 그리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 마음의 병 가지고 살아.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다 행정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의료가 있잖아요. 그 의료계 쪽하고 손 잡아서 그 사람들 치유해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다시 그 생명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찾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기독교였어? 그게 기독교였냐고. 이게 기독교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이유고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 우리 지금 계속 학교에서는 준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처럼 다시 이제는 학교에서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장소들이잖아요.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가 아닌 생명의 복음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그 주인공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지금도 우리를 알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고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모두 이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가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